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예수 사랑의 생명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갑자기 아침에 부슬부슬 비가 조금 내리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비 소식이 없는데 왜 비가 내리지? 그래서 예수님 왜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알 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누군가에게는 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비가 굉장히 반갑지만 비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에게는 비가 굉장히 불청객이 되겠죠. 농민들의 마음에는 항상 비가 제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농민들의 마음에는 비가 갑자기 오면 그래도 기쁨이 있지만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갑자기 비가 오면은 투덜투덜대게 합니다. 왜 갑자기 비야? 일기예보도 안 맞고.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신다,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가물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습니다. 언제 비가 올까? 언제 비가 올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늘 있는다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죠?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듯이 언제 오나,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듯이 언제 오나 우리 주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만 꼬리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신뢰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될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서 와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나의 나라로 가자 할 때에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향기에 대해서, 이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물론 제 아내가 이제 음식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잘하는데 잘 못했습니다. 이게 된장찌개인지 이게 김치찌개인지 이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실패를 거듭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하게 됐죠. 이제는 뭐 그냥 막 해도 그냥 맛있습니다. 맛있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나는 뭘 좋아해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주는 대로 이제 먹었으니까. 그리고 한참 후에 누군가가 이제 그 조만한 봉지에 이렇게 줬어요. 뭐냐면 청국장을 줬어요. 청국장의 냄새가 꼬릿꼬릿하잖아요. 제 아내는 청국장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꼬릿꼬릿한 냄새 두부 넣고, 그쵸? 거기다가 돼지고기 딱 넣어서 팍팍 끓이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나 청국장 좋아해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당신이 청국장 좋아하는 줄 몰랐어. 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 그러게 하면서 몇 번 이제 끓여줬었습니다. 근데 청국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청국장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청국장 먹을 기회는 잘 없어요. 특별히, 그쵸? 예. 청국장은 저도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청국장을 싫어해요. 뭐 때문에 싫어해요?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끓이면은 저 밖에서도 누구 집이 청국장 끓이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꼬릿꼬릿한 냄새.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은 너무 싫대요. 그 냄새가 꼭 그런 냄새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근데 저는 참 청국장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향이 있고 수많은 냄새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꽃향기가 확 나는 거야. 그럼 쳐다보게 되죠. 와, 정말로 계절의 여왕 5월을 탔구나. 이 꽃향기 이렇게 나는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요
인상을 쓰게 하는 냄새가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동네마다 골목길에 쉽게 말해서 이 똥차가, 그렇죠? 똥차가 딱 지나가면 냄새가 그냥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그런 차를 보면은 뭐 운이 좋다는 등 하면서 막 일부러 막 보려고 하고 코 막으면서 인상을 쓰게 하는 냄새가 있고 우울했던 기분까지 좋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모든 것들에는 수많은 향이 있어요. 먹는 거, 우리가 입는 거,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에 향을 입힙니다. 왜요? 향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향을 입히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음료수, 특히 음료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거는 사과 음료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과 향을 입힌 설탕물이에요, 사실은. 진짜 사과를 갈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모든 제품에 향을 입히고 그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직업, 그런 직업을 뭐라고 하냐? 조향사라고 합니다. 조향사. 조향사는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제품, 모든 식품에 향을 입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직업을, 그래서 향을 막 연구하고 만드는 직업을 조향사라고 그래요. 조향사는요, 동서를 막론하고 최소한 화학과를 4년제 졸업해야, 아, 그래, 너는 이제 좀 향 좀 알 수 있겠구나, 조합할 수 있겠구나, 만들 수 있겠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향을 만드는, 그 연구하는 그런 회사에 10년 이상 있어야 그때서야 조향사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자격증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나 조금 거기서 향수 만든 데서 좀 일했어요, 그건 쳐주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조향사는요 3,000가지 이상의 향을 구별을 한대요. 장미꽃을 예를 들면 우리는 장미꽃 향을 맡으면 장미꽃이네 하지만 이 조향사들은요 꽃과 그 다음에 잎과 줄기와 암술과 수술의 향을 다 구별한대요. 이야, 굉장하죠. 사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는 사과향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과향이야. 그런데 이 사과를 구성하는 향은요 100개에 이른다고 그래요, 사과향이. 근데 조향사는 그걸 구별을 해야 된대요. 그만큼 향의 종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가끔씩 TV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개그로 나오는 게, 남자랑 여자가 어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야, 나 이 색깔이 어울려, 이 색깔이 어울려. 남자가 봤을 땐 그냥 빨간색이에요, 둘 다. 둘 다 같은 빨간색인데 무슨 소리야? 이것은 어두운 거, 이거는 밝은 차가운 빨간색이야. 남자 눈에는요 그냥 빨간색인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색깔이 나옵니다. 향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맡았을 땐 다 하나의 사과향 같지만 조향사가 맡았을 때는 이것은 무슨 사과향이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청국장처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아주 분명한 이런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음식은 천국의 맛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옥의 냄새도 같이 가졌어요. 겨울에, 아니,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두리안. 진유는 먹어봤죠, 그렇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두리안은요 냄새를 맡잖아요, 사람들이 쓰레통에 버립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거든요. 아주 그냥 꾸릿꾸릿하고 청국장 저리 가랍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 단맛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저도 이제 두리안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 그 냄새는 이게 진짜 음식이야? 이게 과일이야? 라는 생각 정도로 굉장히 냄새가 이상해요. 근데 먹으면요, 와, 진짜 맛있다. 그냥 계속 먹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두리안이라는 냄새가
이건 정말 맛있는 향이야 라고 맡아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야, 이거는 변소 향이야, 변소 냄새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향이지만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천국의 맛이겠지만 누군가엔 지옥의 냄새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로 로마 때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선 행진에 막 합니다. 그럼 거리에 향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 향을 막 피워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황제, 우리 로마 황제, 화이팅,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칭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피는 향은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과 같은 거예요. 승리의 함성과 함께 기쁨의 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배자에게는요, 그 향이 어떤 향일까요? 지옥의 냄새인 거예요. 같은 향이지만, 같은 향의 냄새지만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기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과 같은 패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위대한 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냄새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향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향기가 될까? 예수님이 나를 다 흠양하셨을 때 아름다운 향기일까? 아니면 고약한 냄새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본문을 갖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남는 기도, 예수님만 구하는 기도, 예수님만 간절히 원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금송아지를 올려서 만들어서 그것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기 위해서 귀고리를 다 빼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그 이어서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깊이,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향기인가, 예수님에게 나는 또한 어떤 향기인가, 한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말씀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냐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저는 어렸을 때 아가서 그러면, 아가서? 무슨 애기에 대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요. 이 아가서란 뜻은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노래.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가장 전성기였던 솔로몬 왕, 그리고 향촌 출신의 술람미 여인의 그 둘 사이에 실제 러브 스토리를요, 오페라 형식을 빌려서 노래해 놓은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의 내용은 이거예요.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 당신 나의 사랑이에요, 당신도 나의 사랑이야, 막 이런 거예요. 오페라 형식처럼 서로를 찬송하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너는 나의 암사슴이요 꽃사슴이요, 뭐 이런 가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 이야기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가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고백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이 아가서 전체를 보면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내용을 보면요, 도저히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이고 순결한 사랑이 있을 수 있지? 의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봤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없어. 그들이 진짜 그렇게 사랑했다 치더라도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 백성,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순결, 완전한 정결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가서가 그냥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너희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면요, 아가서 1장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어떤 기름이요? 나도 기름. 이 나도 기름은요, 저 히말라야산 그쪽 그 부근에서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물인데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요. 향을 아주 그냥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 바로 나드입니다. 이 나르드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 나드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귀했다고 해요. 매우 귀해서 이것을 수입해 올 때 봉인된 그 석고 상자에 담아서 봉인해서 수입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향이 강하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고 귀하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용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 나드기름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바로 나드기름이라는 거예요. 나드기름. 그 향유 이 조그만 병 하나가 연봉입니다. 연봉. 한 4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4천만 원 이 기름을 예수님께 발에 다 부은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구나라는 마리아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그걸 부었을 때 그 집안에 온통 그 나드 향이 확 퍼졌겠죠. 심지어 집 바깥으로까지 다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왕을 위해서 그 향을 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나드 기름을 발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이 나도 기름처럼 정말로 고귀하고 향기를 발하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누구를 위해서 뿜고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막 향수를 뿌린 것이 아니라, 내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뿌린 것이 아니라 저 왕을 위해서 그 비싼 향유 나드 기름을 몸에 바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이 고귀한 향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치 그 값비싼 나드 기름처럼 그 향을 뿜어내고 있구나. 이 예수 사랑의 향기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몰약 향주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거나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나의 피양새요. 그대는 잘 있는가? 나의 마음에 난 늘 자기가 그대가 내 마음속에 늘 둥지를 트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하지? 막 그런 거 막 쓰잖아요. 그렇죠? 낯간지러워요? 그런데 그런 편지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막 그런 거 써봤습니다. 막 써서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몰라요. 막 썼어요. 뭐 피양새라고는 안 썼어요 하면서 그대를 생각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요? 줬는데. 아무튼 여인은 솔로몬을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에 비유를 했어요. 몰약 향주머니. 이 몰약이라는 것은요, 그 나드 기름처럼 귀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미르라라는 나무에 거기서 기름을 채취합니다. 그 기름을 채취해서 그 액체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 액체를 응고시켜서 딱딱하게 고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향하게 합니다. 왕이 입는 옷에 그것을 막 문지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해요. 이 모략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략이었습니다. 모략은요, 나도기름처럼 매우 귀했고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인들은요, 이 외출할 때 향기를 발산하도록 이 모략을 담은 주머니를요, 목에 걸어서 가슴팍까지 내려오게 해서 다녔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면요, 걸어 다닐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략 향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걸고 다닐 때마다 이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비싸기도 했지만 너무 향이 좋죠. 이런 의미를 볼 때 왕이여, 당신은 나에게 모략 향주머니와 같습니다. 내 가슴에 고이 간직된. 이것은요,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매우 귀중한 존재입니다. 매우 소중한 존재예요. 내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향기냐는 거예요. 가슴에 고이 간직한 향주머니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냐는 거죠.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향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눈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요즘에 애매한 날씨예요. 창문 열고 다 열고 자기에는 뭔가 춥고, 그렇다고 이제 막 이불 다 덮고 자기 또 덥고, 그래서 요즘에 막 자면서 땀을 조금 흘립니다. 땀 흘리면 그냥 뭔가 자면서도 순간순간 깨잖아요. 덥다. 뒤척거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찝찝해요. 그러면서 깨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깨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정말로 그 냄새가 좋구나. 예수님, 저 지금 땀 냄새 때문에 안 돼요. 예수님, 저 땀 났는데요. 나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아침에 눈을 뜨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는 향기와 같다. 내가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래요 예수님, 감사해요. 제가 냄새나도 이렇게 좋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냄새 많이 안 납니다 저. 네.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확 옵니다. 그냥 확 와요. 확 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모략 향주머니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그 좋은 향기를 어디에다 간직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내 온몸에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은 향기니까. 아가서 말씀 하나 더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러분,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의 뜻은요, 의미는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의 기쁨. 이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포도주다라고 그런 설화가 있는데, 이 포도주란 뜻이 의미가 세상에서의 기쁨을 뜻해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썼냐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왕이요,
이제 술람미 여인한테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도 네 사랑이 가장 나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런 포도주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향기고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가 서로가 전부가 될 때에 그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구나. 모략 향주머니처럼 고이 간직하고 온몸에 바른 그 값비싼 나드 향기처럼 막 발산될 때 정말 너무나도 냄새가 좋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다. 무엇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런데 반대로 또 사망에 이른 냄새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으로 비유했어요. 너는 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간음한 여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걸 봐요. 호세아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백성들이요, 귀고리와 폐물을 막 장식하고요, 바알을 섬기는 것을 질책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온갖 치장을 다 합니다. 목걸이, 귀걸이 다 화려하게 화장하고 아주 야시시한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매춘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귀고리와의 폐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귀고리의 폐물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매춘부들이 그러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너희의 그 만족과 너희의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매춘부와 똑같다. 가증스럽고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할 때도 지금 보니까 향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 향을 피우다는 단어가 카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라. 그리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단어가 카타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너희가 마치 매춘부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향도 피우고 있네. 똑같은 단어 카타르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우상 바알을 앉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알을 앉혔구나. 같은 향이지만 전혀 다른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예수 사랑이 아닌 것은요, 사망의 향입니다. 사망의 향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내가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는 것, 나를 위한 예수를 부르는 것, 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내 소원을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내 소원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둘 다 사망의 향기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갈망하고요, 예수님만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배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허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에는 나도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전에는 나도 예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살았다. 전에는 나도 허물과 죄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향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요,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주인공인데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일단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 또한 어떤 향기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또한 어떤 향기입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는 사망의 향기? 아니면 내 인생의 전부이신 생명의 향기냐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는요, 예수 믿고 잘됐다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어, 나를 치셔서 가난하게 하셨어, 그러지도 않아요. 오직 뭐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연봉 이걸 썼는데 좀 알아주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 예수님 이거 얼마나 제가 이걸 벌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예수님 위해서 드릴게요, 잘 좀 봐주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찌어찌 했다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망하든 내가 잘되든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내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함도 부요함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가슴 고이 간직한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만 좋아. 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런 향기를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향기구나 그러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내가 발현하려면 향을 가져야 되겠죠. 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뭘 받아요? 돈, 건강, 성공, 명예, 사랑을 받는 자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자녀들 중에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가 누구예요? 어떤 자녀가 사랑받아요? 그냥 지 살 길 지가 알아서 가는 자녀? 아니면 끊임없이 부모에게 엄마 하면서 오는 자녀. 그저 예수님 품에 파고드는 자녀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나 예수님 좋아요. 그런 기도만 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 품에 어떻게 안겨요?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그냥 좋아요. 그렇게 품에 안기는 자녀. 그런 자녀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 같이가 아니라 뭘 하셔요?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사랑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그냥 사랑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사랑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가 우리를 강권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다는 건요, 나를 둘러싸고 막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두 벽 사이에 껴가지고 막 옴짝달싹 못하는 걸 강권하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강권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거 나를 위해 죽으셨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강권하셔서 두 벽 사이에 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으니까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아라.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향기를 품어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서로에게 최고의 향기였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향기가 됐어요? 뭘 해서? 사랑해서.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인이 봤을 때도 솔로몬이 너무 인품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사랑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파고드세요. 예수님께 파고드세요. 예수님이 좋다고 그냥 파고드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왜 이래 지금?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뭘 받아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기야, 나 자기 너무 좋아. 뭐야 징그럽게. 그냥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파고들었는데 왜 그래 하면서 밀쳐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사랑을 받아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막 사랑을 받으니까 막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해요. 뭐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육신을 따라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없어지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나 예수님이 좋아요. 비가 내리네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꽃향기가 나네요.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그냥 예수님만 향기 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내세울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향기입니다. 나도 예수님께 생명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파고드세요. 사랑하세요. 그럼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파고드세요.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 사랑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